긍정적인 의미에서 부담은 좋은 기능을 해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교회에 어떤 성실하게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저 높게 평가해요. 높게 평가하고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우리가 율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도 그렇게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어렵죠. 다만 저는 추천하기는 신앙의 연속성, 공동체와의 관계, 사실은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잘 보이는 건 쉬워요. 근데 오랜 기간 동안에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만 너무 뭐 이렇게 큰 부담은 갖지 마시라. 다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장해주는 대안을 마련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타협하자 무조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잘 조율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무리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업상 또 그리고 이제 주일날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희 친구들도 오페라 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공연이 있을 때 어쨌든 근데 옛날에 진짜 그럴 때도 왔다 새벽 찍고 가고 이랬잖아요. 네. 근데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그 왔다 갔다는 체력도 다 버리고 그러면 저녁에 노래해야 되는데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반대로 강요당하다 보니까 고민들도 하고 또 빠졌을 때 본인이 엄청 부담을 가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예. 있어서 그리고 사회 환경이 바뀌었어요.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이제는 주 4일 근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교회가 좀 전향적으로 그런 부분은 포용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요즘 시대와 그렇게 잘 어울린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장려해요, 저는. 먼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움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다니엘처럼 거룩하진 않거든요. 좀 설교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는 공적인 행위인데 혼자서 이렇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기쁨과 희노애락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이건 루스 덕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예배는 리허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가지 면에서 리허설인데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연습하는 거다. 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질 잔치를 우리가 미리 연습하는 거다. 미리 리허설하는 거다. 진짜처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정비해주는 정비소이자 주유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이재철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흔히 예배를 주차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은혜 받고 너무 좋아, 그게 아니고 실은 예배 오는 이유는 뭐냐면 주유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유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즐기라, 이게 의미가 아니고 예배 속에서 충전해서 밖에 나가서 달려라, 이거죠. 할 일 해라, 기독교인으로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하는 시간이다.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믿음의 선조들이 증언하고 있는, 간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경험하고 부활을 생각하는 귀한 기회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예배의 즐거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초대교회 예를 많이 드는데, 초대교회는 왜 주일이 그렇게 심각하고 중요했을까?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쉬는 날. 그러니까 옛날에는 쉬는 게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쉬라고 해요. 계층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해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쉰다는 개념을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삶의 우선순위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 있었죠. 그래서 급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도 살아 있었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온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때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목격한 사람의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늘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뭐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늘 이런 긴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쉰다 그러면 특권이 아니고 당연한 권리지. 토요일도 쉬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거 뭐 할 중에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 유일한 영적인 존재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주일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회복, 부활 신앙의 회복. 사실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오늘 부활하셨다라고 다 현재화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hrist is risen toda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그 3세기 중엽에 키프리아너스 질병이라고 하죠. 우리 코로나처럼 그 20년 동안 전염병이 돌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프리아너스가 이제 카르타고의 주교인데 그분도 걸렸어요. 나중에 순교하는 분인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서로 간호를 해주는 거죠. 간호해주고 돌봐주고 심지어 이교도들의 시체를 거둬서 장례까지 치러져요. 근데 이게 우리 3세기 중엽이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기 훨씬 전이고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부활신앙. 그래서 별명이 생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제가 생각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매주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성찬 예물에 나와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교리가 된 거예요. 교리가 먼저가 아니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교리 공부에 너무 많은 힘을 기울여요. 성경 공부 좋아요. 좋은데 원래 교리는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특권이고 영광이고 이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샘솟는 누가 얘기했죠 이거? 시간의 성소, 장소, 거룩한 장소 여기에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어마어마한 자리다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완벽한 교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자신의 신앙적인 성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맞는 교회를 선택하는 건 지혜의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선택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결정해야 된다.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는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이런 어떤 자기에게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영성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대화도 용이하고 영적으로 도움도 받고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선택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정해진 그건 없다.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느냐 하는 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 세대 그 집회 새로 이렇게 마련하고 옷도 별로 이렇게 많이 입지도 않은 옷인데 이렇게 뭘 입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저는 이런 과정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싸게 멋지게 그게 아니고 준비하느냐. 제가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 인용했거든요. 생텍쥐페리에. 그래서 여우와 왕자의 이야기. 4시에 만난다면 3시부터 나는 설레일 거야. 보고 싶어서. 그걸 이제 길들여진다고 표현하거든요. 생텍쥐페리는. 그래서 길들여진 거룩한 길들임이 좀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나눴지만 뭐 이런 거죠.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불의 화와 같이 오기도 하고 바람같이 임재하기도 하고 따스하게 봄 햇살처럼 임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경험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갈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경험을 절대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경험을 모두의 경험이 값진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그런 세대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어떻게 잡고 제가 사실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제게도. 근데 나중에 포기했죠. 이건 나무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뿌리가 깊으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유치하다고 들릴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뭔가 뜨거워야 된다, 예배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예배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뜨거운 성령 가운데 막 몸이 뜨거워져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설교도 있지만, 아주 냉철하게 맞아, 내가 그런 죄인이었지, 차갑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설교도 있어요. 지적인 설교. 그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나눌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 속에 우리를 노출시켰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